듣는 큐티 레이기 이대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한 속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제사장의 속죄에 대해서 속죄제를 설명해 봤고요. 오늘은 회중을 위한 속죄제입니다. 레위기 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13절에서 21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요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수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앞에 부분에서는 제사장의 속죄제에 대해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를 이어서 다루고 있습니다. 백성의 죄를 범할 경우가 있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죄 처리 방법에 대해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드리는 속죄제의 규례와 같습니다. 물론 회중 역시 부지 중에 범하는 죄를 의미하는 면에서도 같습니다. 제사장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의 백성의 속죄제가 같은 부분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제시한 것은 제사장의 그 죄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하고는 서로 동일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사장의 죄가 아주 중요하지만 백성의 죄도 역시 중요합니다. 이것은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지도자를 만드는 것은 백성이죠. 백성이 지도자를 어떻게 섬기고 잘 순종하고 따르냐에 따라서 지도자가 악할 수도 있고 안 악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참 바르게 잘하면 오히려 지도자도 바르게 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죠. 그런데 백성들이 자기의 편의와 욕구를 취하면서 지도자를 자꾸 자기 욕망의 어떤 도구로 사용을 하려고 하면 지도자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부패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잘 전할 때 정말 어떤 말씀인지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백성은 그리고 지도자들의 그 말을 순종하는 그런 회중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전하는 목사님들 입장에서 지도자 입장에서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실족을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쉽게 예를 들면 기분을 상하거나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인간적인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지도자와 백성의 관계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관계고 서로 백성도 좋아야지만 지도자도 좋아야 되고 이 술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하고 제사장의 속죄제는 어떤 면에서는 같은 의미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절별에 나와 있는 해설을 한번 우리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3절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범한 경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중은 지명하다, 불러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신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있고요. 이런 면에서 보면 신약에서 교회하고도 이해가 같이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중과 교회는 같은 의미죠. 모인다는 거죠. 모임이랍니다. 회중, 교회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실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거든요. 이게 회중들, 교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이 회중이 이 표현은 하나님의 계명의 완전성을 드러내고 있고요. 하나님의 계명은 어느 것 하나로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어느 계명 중요하고 어떤 계명은 저급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민족과 다르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신 것을 그대로 다 지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계명을 어긴다는 것은 관계가 깨진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어떤 그 정체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계명을 어긴다는 것은 아주 중대한 잘못이고요. 문제는 이 계명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성경을 다 알거나 계명을 다 알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이것이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 예를 들면 문제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공동체가 범한 구체적인 계명에 대해서 또 언급이 없지만 예를 들면 잘못된 조언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죄를 저지른 경우가 또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물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스스로 그 죄를 깨달았을 경우에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문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잘못된 경우를 가면서 지도자가 또 같이 범죄하는 경우를 볼 수 있죠. 요사서 보면 요사가 예를 들면 올라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아이성을 정복할 때 아이고 뭐 인원은 얼마 안 되는데 그냥 갑시다. 그냥 뭐 몇 명 되지 않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조그만 성인데 뭐 이렇게 수고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내용이 있죠. 그 말에 따르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죄악, 백성들의 잘못으로 결국 지도자도 잘못을 범하게 되는 그런 예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것 하나라도 버리거나 그리고 삭제하거나 그리고 필요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작고 큰 계명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두가 완전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죠. 근데 어느 계명이 크고 작은 계명이 없습니다. 그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이기 때문에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안 지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이고 성경을 대하는 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유대인의 어떤 젊은 간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다 지켰습니다.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십계명을 지켰다는 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핵심적인 것을 다 지켰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네게 부족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가니까 그냥 근심하고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선택적으로 늘 하는 경향이 있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제약된 모습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어느 계명 중 하나라도 이렇게 표현한 것은 부지 중에 그걸 범하는 허물이 있으면 이거를 죄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걸 회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될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정말 죄악된 것이 많이 있죠.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죄 하면서도 하나님 뜻과 어긋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모르고 지은 죄가 또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4절 15절에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릴 때 무엇보다 선행돼야 할 것은 자기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인식해야 돼요. 범한 죄를 깨닫는 것, 이 깨달음이 없다 보면 이게 이제 죄가 되지 못하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죄를 깨닫게 되고 구약 성경은 죄를 깨닫게 하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게 문제가 있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올바르지 않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면서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게 돼. 1차적인 단계가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는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빠른 시간이 아니고 좀 긴 시간 동안, 그리고 뭡니까, 여유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자세가 더욱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회중의 장로들이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으라고 명령합니다. 수송아지를 잡는다는 것은 가장 값진 짐승을 회중에게 요구한다는 것인데요. 수송아지는 상당히 어떻게 됩니까? 비싸잖아요. 그렇게 보면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드리는 속죄제물과 같습니다. 이것은 죄의 영향이 회중과 제사장 그 모두가 아주 큰 영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수송아지, 이거는 상당히 백성의 죄가 중대하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좀 상당히 알려주고, 좀 만약에 재물이 비둘기나 뭐 산 뭐 곡식이나 이런 걸로 만약 바친다고 하면 아주 쉽게 죄를 범할 거예요. 그죠? 아이고 뭐 얼마 안 되니까, 가격도 얼마 안 되니까, 대가가 얼마 안 되니까 쉽게 할 수 있는데, 이 수송아지를 한 마리 잡으려면 자기의 죄가 얼마나 참 생각이 날까요? 이 가치를 생각해 보면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더 갖게 되고, 그런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대가가 아주 크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하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고, 그래서 좀 비싼 수송아지를 바친다는 것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죄를 속한 예수님의 그 속죄 제물이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생각하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죠. 근데 단번에 죽은 거란 말이에요. 한 번에 죽은 건데, 한 번으로 해결된 건데, 또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를 가지게 되는 건 아주 그거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해서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된 게 아니다. 비둘기처럼 뭐 잠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수송아지,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이 요구됩니다. 그런데도 또 죄를 지을 거냐, 이런 측면에 생각해 보면 수송아지를 바치려고 하는 의미는 아주 우리를 더욱더 죄를 짓게 하지 않기 위한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16절 18절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드린 속죄제도 백성들의 지도자인 제사장이 피 의례를 수행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제사 절차는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의식과 같습니다. 역시 아까 같은 의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기름, 송아지, 수송아지 기름 하나님 것으로 제단에 불사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회중이 사함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송아지는 대속물이 되어 회중의 죄에 대해서 속죄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희생제물을 받으시고 회중의 죄를 이때부터 용서하고 있다는 걸 강조합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면 죄를 짓기가 어렵잖아요. 대가가 없으면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어떤 모습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냥 죽으셨다 보니까 아주 쉽게 죄를 범하는 거예요. 뭐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또 우리가 또 죄를 범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그냥 유효하다 보니까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쉽게 죄를 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 수송아지를 사는 같이, 이 첫 번 수송아지는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드렸던 수송아지를 말합니다. 회중을 위한 속죄제물도 역시 첫 번 수송아지 한 것 같이 똑같이 처리하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제사장이나 회중을 위한 속죄제의 경우는 모든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수송아지의 전체를 온전히 진영밖에 불살랐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속죄제는 제사장과 백성의 동일한 의미에서 그만큼 중대한 죄고, 특히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 때라도 생각나게 하므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구별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룩한 무리를 의미합니다. 외적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바 없지만요, 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피로 세운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과 달래하고 거룩성 회복에 힘을 써야 합니다. 특히 세상의 악한 것들에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고, 죄에 오염됐을 때는 즉시 회개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실수로 범하는 것들이 있죠. 그렇지 않으면 그 죄를 놔두면 그 죄가 또다시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고 같은 일들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죄를 해결하는 길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훈련을 해야 되고, 희생제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임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상에서 속죄제물이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주체자로서 우리가 살아야 할 겁니다.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 자신이 세상에서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우리 모습이 되면 얼마나 참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백성과 지도자의 죄, 참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서로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좋은 국민 속에 좋은 지도자가 나오고, 좋은 지도자 속에 또 국민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는 서로 연관이 있죠. 그래서 좋은 지도자를 뽑는다는 거, 이거는 백성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지 못한 지도자를 뽑으면 아주 평생 고생을 하죠. 그 기간 동안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거룩한 백성으로서 또 거룩한 지도자로 좀 세움을 받고, 지도자와 백성의 이런 상관관계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제약이 있으면 언제라도 속히 빨리 내려놓고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간의 범죄처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결국 실패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결국 그 문제 작습니다. 하나입니다만 그게 전체가 되죠. 백성의 죄가 나 하나쯤이야 아닙니다. 그 하나가 전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멸하라고 했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실패를 하고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많은 손해를 입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나 하나 아닙니다. 나 하나가 온 공동체를 위하여 정말 귀하게 쓰여진 존재가 되고, 나 하나 잘못으로 공동체가 더욱더 오염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가, 회중 속에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죠. 참 우리가 그 성경을 읽으면 아주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엄하게 징계를 하셨는가. 즉사해서 죽었는데요, 이 부부가. 참 오늘날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무서워서 잊지 못하겠죠. 아마 그 초대교회에 일어난 참 유일한 사건인데, 그거는 공동체와 개인의 이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여주게 됩니다. 초대교회 교회가 형성될 때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이 거짓말과 도둑질하는, 하나님 걸 경시 여기는 이런 풍조가 일어나면 교회가 세우기도 전에 부패하게 되고 아주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아주 하나님께서 엄히 경고하는 의미에서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한 사람의 공동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단호하게 처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 하나가 올바르게 될 때 이 교회가 또 이 나라가 민족이 올바르게 된다고 하는 걸 생각하고, 혹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옆에 나와 속죄제를 드리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더 이상 죄의 반복적인 그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샬롬 여호와 니시 우리가 외치면서 살아가는 평화와 기쁨과 용서와 그리고 회개가 일어나는 축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말씀과 기도로 세우게 하시고, 나 한 사람의 잘못을 인하여 공동체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오히려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이 공동체가 회복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